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 여호와께 성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옷 제작 명령, 에봇, 흉패까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옷, 속옷, 그리고 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내용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관한 내용이지요. 겉옷은 전체적인 모양이 오늘날 성가대나 또는 목사 장로의 가운처럼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는 모시실이 사용되었고 이 옷 위에 에봇을 입는 형태로 착용하게 되지요. 이 겉옷 끝에 성류 모양의 매듭을 달도록 되어 있고 금방울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의 용도가 하나는 성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풍요, 다산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방울을 통해서 제사장의 행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 봉사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죽은 줄 알고 밧줄을 끌어 당겨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만큼 제사장의 모습 하나하나를 표시하는 의미가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 겉옷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속바지, 그러니까 속옷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 속옷이라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내용을 보시면 속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속바지에 대해서 번역하는 번역서들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했더랬습니다. 속바지를 입는다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신분이 높았던 왕마저도 속바지를 입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속바지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춤출 때마다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두고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마저도 입지 못했던 속바지를 제사장이 입는다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요. 왜 제사장들에게는 속바지를 입혔느냐? 성경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감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무 중에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혔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감춰야 했는데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이 감춰지도록 제사장들에게 속바지 주셨다 하는 둘째 문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관에 대한 것인데요. 폐에 대한 것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였습니다. 이 폐는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글을 새겼는데 그 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지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는 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아마 내용상 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띠는 관 앞쪽에 달아서 표기하도록 했는데요. 항상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제사장의 슬로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며 동시에 제사장을 통하여 배워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겉옷은 바탕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항상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과 금방울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성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 가운데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석류 방울과 금 방울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소명 앞에 끼어있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 앞에 끼어있는 삶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춰야 할 것이 있는 존재이고 또 숨겨져야만 되는 것이 있는 나약한 존재이지요. 그것을 가려 주셨기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죄의 가려 주심을 입는 존재는 복이 있는 존재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은혜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가려주심을 입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 머리에 패를 새기고 글자를 새겼던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숨겨진 존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어야 함을 항상 고백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